우사와 오벳에돔의 차이가 무엇일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사와 오벳에돔. 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죠? 다윗이 다윗성으로 하나님의 이 법궤, 말씀의 약속의 기준이 들어있는 법궤를 옮겨오고자 했습니다. 다윗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이 다윗의 이 성품을 좋아하셨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했다. 다윗은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거역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로 가정의 아버지를 주시는 것을 그는 귀하게 여기고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집안에 오신다는 것을 다윗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야 우리 가족 이 중에 한 사람은 누가 가서 책임을 져야지. 저 양떼 소떼 어떡하나? 어쩌면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버지 저요.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들녘에 가서 양을 친다는 것은 맹수를 만나는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른 형제 다 예외하고 야 네가 가라 하고 그럴 아버지가 있었을까? 추론해 보건대 아마도 다윗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가지고 아버지 눈치를 보니까 자꾸 나를 쳐다보시는데 그래도 형들이 사무엘 선지자님을 만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아이 나는 노는 셈 치고 양떼하고 소떼하고 가서 놀아야지. 아버지 저 보내주세요. 저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 다윗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순진한 다윗, 욕심도 없는 다윗, 야망도 없는 다윗, 자기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위해서 효성이 지극한 이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에서도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땅에서 네가 장구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그 약속을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편에서 가장 기본이 부모 공경이기 때문에 부모 공경을 잘하면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인데 이웃을 사랑하는지 그 기초를 보려면 먼저 맨 1순위가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지 보고 그 기준 기초를 보시겠다는 감추어진 비밀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자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아버지의 마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생각해 보니까 아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신을 위하여서는 부귀와 영화, 영광스러운 것을 다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생각하고 보니까 법궤가 아직도 방치되고 있었어요. 이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법궤가 방치됐다는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서의 틀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내가 왕이 돼서 지금도 내 명성을 위해서나 하고 있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성을 위해서는 내가 한 것이 없구나 생각하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자 했던 것이죠. 이것이 다윗의 초심입니다. 자, 초심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순전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1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7절 시작. 하나님의 궤를 새술에 싣고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자, 우사와 아히오가 이 수레를 맡았어요. 이 소에다가 수레를 걸어가지고 법궤를 거기에 싣고요. 한쪽에는 우사가, 한쪽에는 아히오가 책임자가 돼가지고 끌고 가는 거죠. 그런데 8절에 보면요, 다윗 왕을 비롯해서 백성들이 뛰면서 막 춤을 췄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기쁜지. 8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기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몰라요. 수천 수만을 이루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야, 드디어 다윗 왕이 할 일을 하는구나. 여호와의 법궤를 이제 방치하지 않고 다윗성으로 옮겨온다. 백성들이 너무 기쁜 거예요. 법궤가 움직이고 성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이 나라를 강건케 하시고 완전케 하신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너무 기쁜 거예요. 다윗도 몹시 기쁜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춤을 추고 찬양을 하고 그러고 가는데 돌이 평탄치가 않았어요. 돌부리에 걸렸나요? 방해물을 만났나요? 소들이 뛰었어요. 수레가 흔들립니다. 이러다가 여호와의 법궤가 내동댕이 칠 위기에 처했어요. 자, 성경을 보십시오. 우사와 아히오가 책임자로서 쫙 몰고 가는데 큰일 났어요. 그래도 책임감이 있는 우사가 안 되겠다. 수레 흔들리는 그 수레 법궤를 딱 붙잡았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반사적인 거잖아요. 기웃등하고 내동댕이 치면 큰일 나잖아요. 딱 붙잡았어요. 내 책임이야. 내가 잘 지켜야지.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10절에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우사가 손을 펴서 배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11절은요 아주 리얼하게 표현됐어요. 하나님께서 우사의 몸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찢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툭 넘어져서 죽은 게 아니에요. 우사의 몸을 눈을 뜨고는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강하게 치신 겁니다. 몸이 갈기갈기 찢어진 거예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넘어졌는데 저렇게 될 수 있어? 하나님이 강하게 진노한 표를 주신 거예요. 다윗도 보고 백성들도 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웬일이야. 우사가 그냥 죽은 것이 아니고 몸이 찢겨져 가지고 죽는 모습을 보면서 기겁을 하는 거죠. 야,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생각할 여를도 없이 도망치다시피 다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 두려움에 공포에 떨었습니다. 야, 큰일 났다. 스톱. 더 이상 가서는 안 돼. 아니, 하나님께서 우사도 몸을 찢으셨는데 이대로 법궤를 다윗성으로 진행해가 큰일 나지. 너 스톱. 여기서 멈춰. 사역 중단이야. 멈춰. 여러분, 그러면요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죠.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배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내어드리지 못하고 그
그 대신 가뎃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내어가니라. 오베데돔이요. 나중에 이제 뒤후미에 보면은 1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15장 24절 후미에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베데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였더라.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 당신 오베데돔, 당신 집으로 가자고, 당신 집으로 가자고. 오베데돔도 두려웠을 겁니다. 우시라가 몸이 찢겨져서 죽는 모습을 보았잖아요. 두렵고 떨림이 있었어요. 그러나 왕의 명령인데 거부할 수도 없고 지명해가지고 당신 집으로 가. 성으로 못 들어간다.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순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순수하게 그 법궤를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집에 지금 보존하는 겁니다. 때가 될 때까지 보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한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심정으로 그는 최선을 다하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순수성을 가지고 왕의 명령도 명령이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는지 면밀히 살피고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지 그는 철저히 따져먹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취하였습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4절 13장 14절 시작.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자, 우리가 14절에 주목해 볼 것은요. 여러분 붉은 펜이 있다면 거기에 줄 치세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온 가족들이 하나같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말씀의 언약에 들어있는 이 법궤. 하나님께서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우리가 겸비하여 성결케 하고 믿음을 지키자. 온 가족들이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오베데돔을 보니까 참 싹이 있어요.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어찌 보면 다 기피하는 거예요. 지금은 법계 기피증에 걸린 겁니다. 심지어 다윗 왕 믿음의 용장이었던 다윗 왕도 다윗성에 들어가가지고 나도 죽을지 모르고 백성들도 전멸당할지 모르죠. 안 돼. 근데 이 굳은 일이잖아요.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일이니까. 왕도 두려워하는데 굳은 일인데. 이 일을 오베데돔의 집이 맡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야, 네가 나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다 두려움에 떨고 기피증이 걸렸는데 네가 순순히 순종하고 이 일을 가지고 그것도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 불평하는 이 없이 다 연합해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을 갖고 있으니 참 네가 문지기처럼 순수성을 갖고 일하더니 하나를 보면 둘을 열을 안다고. 그래, 네 믿음을 내가 인정한다. 하나님이 석 달 동안 얼마나 이 가정에 복을 주셨는지, 여러분 그 복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14절 후미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모든 소유라고 그랬으니까 오벳에돔에게 등록된 속한 모든 것에 복을 주셨어요. 사람에게도 복을 주시고 짐승에게도 복을 주시고 종들 함께 동행하는 이들에게도
오벳에돔과 연관이 된 모든 사람들에게 마치 넝굴처럼 쭉쭉 끌려 따라오는 것처럼 오벳에돔에게 속한 모든 것에는 복을 주셨어요. 참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입니까? 이 소식을 나중에 다윗이 듣게 됩니다. 얼마나 궁금했을까요? 법계 다윗이 듣고는 이 채비를 합니다. 자, 15장으로 넘어가 봐야 돼요. 15장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내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고. 우리가 다른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데 오늘 역대상 15장 2절에는 구체적으로 말씀했어요. 다윗이 말씀 안에서 찾아본 겁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왕인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임무대로 사람들에게 돋보이게 하려고 내 명성이나 떨치려고 보라 내 다윗이 여호와의 궤가 방치됐는데 이 성으로 여호와의 궤를 옮기니 한번 주목해보라고. 여러분 3만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과 군중들을 불러가지고 악대를 동원하고 쇠소리에 싣고 생각하고 보니까 가슴을 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사람 보라고 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올려야 될 것을 사람 보라고 하려다가 우사도 죽게 하고 또 불신앙적인 믿음 없는 태도를 보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15장 1절 2절 말씀에 묵시적으로 웅변처럼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절망 중에서도 다시금 일어난 소망이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약점이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근심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임하시거든 그 말씀에 의거하여 태울 것은 태워버리고 씻을 것은 씻고 묻어버릴 것은 묻고 야곱이 상수리 나무 아래 땅을 파고서 온 가족들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아직도 우상이 있느냐고 개인적으로 가진 우상을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뭐 장식품 할 것 없이 심지어는 드라빔까지 다 모아다가 아이고 하나님 우리 집에 이렇게 우상이 많은지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용서하옵소서 하고요. 야곱이 상수리 나무 밑을 파고 거기다 다 땅에 먹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 우상 숭배 때문에 그동안에 끊이지 않는 고통이 가정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새 출발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다윗이요. 새로운 새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신년 예배를 하면서 오전 예배는 행복을 위하여 오후에는 우사와 오벳에돔의 차이가 뭘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았고 한 사람은 속한 모든 것에 복을 받았다는데 이왕이면 새 출발할 때 이런 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이유가 뭘까?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을 철폐했다는 거예요. 오벳에돔의 속에는 순수함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욕심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신실한 믿음을 갖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어여삐 보시고 속한 것에 다 복을 주셨죠. 24절에 오벳에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유더라. 참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25절에 보세요. 15장 25절에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제사를 드렸다. 여러분
적재적소에 서야 될 사람을 세웠어요. 다윗이 왕이었지만 첫 번째 수레를 준비하고 대거 육신적인 야망과 명성을 가지고 했던 때와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자, 어디에 그 말씀이 있습니까? 15장 27절에 있어요. 자, 성경 보고 있죠? 27절 시작. 다윗과 및 그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야, 그냥 가면 안 돼. 성의를 입어라. 성의. 다윗이 왕복을 벗었어. 하나님, 제가 왕 아닙니다. 만왕의 왕은 하나님밖에 없지요. 왕복을 벗고 베옷은 제사장만 선택된 바로 그 사람만 입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두 인물이 베옷을 입어요. 한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어린 사무엘에게 베옷을 입혀요.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하심이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이 베옷을 입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목회자가 됐는데 목회자 가운보다도 박사 가운을 입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뽕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화창한 박사 가운과 박사 모자를 쓰고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래요. 박사 가운이 더 좋나 목사 가운이 더 좋나. 그러나 어떤 분들은 정말 겸허하게 세상적으로는 이런저런 명예와 권세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거 다 내놓고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 세우셨으니 그래서 목사 가운을 귀하게 여기고 내가 이 옷을 입어야지. 세상 자랑을 해서는 안 되지. 여러분, 오늘 15장 27절에 베옷을 입었던 막 춤을 추는데 이 베옷이 막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와 다윗만이 이 옷을 입었는데 우리가 왜 성경 역사적으로 다윗이 왜 베옷을 입었을까 생각해 보면 주님, 저는 주의 종입니다. 세상의 만왕의 왕 되신 주님만 오늘 찬양을 받고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스러운 사역에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세마포 옷을 입고 성별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권고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순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이 다윗의 마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29절로 넘어가 봅니다. 15장 29절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우리가 전에도 상고했습니다만 우사와 비슷한 길을 간 사람이 사울의 딸 미갈, 다윗의 아내인데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다윗의 아내 미갈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누구라고요? 사울의 딸 미갈.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그냥 의미 없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 미갈의 마음속에 사울 왕의 악한 성령과는 상관없던 육신의 소욕의 역사에 이 영이 좋지 못한 악한 영의 흐름이 미갈 속에 아직도 잔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춤을 췄는데 그런 영적인 의미와 즐거움을 알지 못한 채 추태를 부렸다고 왕이 왕복을 벗고 저렇게 베옷을 입고 세상에 왕이 꼬라지가 저 모습이 뭐냐고 막 빈정거리면서 가진 욕을 다 하고 막 희롱을 하는데 다윗이 그 소리를 들었죠. 다윗만 들었을까요? 누가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성경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미갈의 태를
이 미갈이 한 대로, 미갈이 소리친 대로, 미갈이 악평하고 불평한 대로, 마치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 앞에서 허위 보고서를 쓰고,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가면 죽을 땅이고 약속의 땅인데요. 아낙 자손들 보니까 아이고 그냥 한 주먹 감이더라고. 우리는 그 거인 족속들인데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 쌍술 들고 10명의 정탐꾼들이 막았죠.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선언하고 부정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 다 하나님이 치시고 결국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죠. 여러분, 이 미갈이 그냥 이 속에서 나오는 대로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냥 나오는 대로가 아니라 이 속에 악한 영이 미갈 속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참 그 일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16장에 넘어가 보면요. 1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16장 1절 시작.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은 혹시라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백성들이 지은 죄가 있다면 용서해 주옵소서. 법궤를 옮겨놓고요. 그리고는 장막 가운데 두게 되지 않습니까? 아직은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죠. 이 성전을 다윗이 짓지 못했어요. 소원은 있었지만 다윗이 짓지 못했어요. 다윗이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요? 이 몫은 다윗의 몫이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할 수 없으니 법궤만 옮겨왔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마음을 받으셨어요. 무슨 마음을요? 법궤를 옮겨오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다윗의 가정 가운데 큰 복을 더하셨죠.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복이 오벳에돔의 집에 함께 하셨던 그 복이, 또 다윗이 새 마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함께 하셨던 그 은혜의 복이 여러분들 가정에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